네, 오늘은 5월 13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시오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데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지호 장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발람을 보시면 발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죠. 발락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주하지 않겠다고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그대로 갔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거냐 하면 발락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발람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높은 관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우리 말만 들으면 너를 더 높여줄 것이고 더 존귀하게 할 것이고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발람이 마음이 흔들려요. 발람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냐 하면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집에 한가득 은금을 채워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말에 응답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거기에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보겠다.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는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축복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발람이 내가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발람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보시면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가라. 그런데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죄 짓는 것을 선택하면 그것을 굳이 막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발람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해요. 굳이 안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가라고 하셨으면 내버려 두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발람이 아침에 사람들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발락에게 가기 위해서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그 발람과 그 나귀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귀 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요. 그런데 발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나귀를 때리죠. 나귀가 보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막 길을 가다가 밭으로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요.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 발람이 그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입을 열어서 왜 나를 때리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게 만들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발람의 영적인 눈이 이미 가리워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가리워졌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발람이 돈에 넘어간 겁니다. 돈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그 영적인 눈을 가리우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 있는 것. 근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떠 있다가 내 눈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에 영적인 은혜가 거두어집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죠.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죠. 가룟유다가 처음에는 이 발람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따라가다가 가룟유다에게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헛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똑같은 예죠. 성경 가운데 이런 예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하고 내 삶에서 내 삶의 욕구와 또 내 필요를 위해서 나의 영적인 눈, 나의 진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생각하는 그게 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생각나는 거. 아, 출근해야지. 아, 돈 벌러 가야지. 아, 내가 오늘은 이거 해야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사람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른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바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요. 눈을 딱 뜨면 그 순간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돌리면요. 그 환경 안에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 진심이라는 거예요. 아, 오늘 가서 돈 벌어야지. 오늘 가서 내가 직장 가서 일해야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일주일 그렇게 사시다가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배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발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출발은 참 좋았죠. 그런데 돈 좀 더 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전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이 변한 거 아시고 그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하시죠. 그래서 나귀가 그것을 보게 하는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내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초점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사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